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의 많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혹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고민을 안겨주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 만큼 어려움을 주는 질문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전제가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의 시인이 마주하는 세상의 질문은 자칫 우리의 신앙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시인이 마주했던 세상의 질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42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시인은 세상이 자신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시인에게도 시인의 믿음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질문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도 세상의 질문을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시인의 삶,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우선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일이 되면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성전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시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인에게도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이런 시인에게도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는 상황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다면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누구보다 크고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건강의 문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사실 이것이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나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이런 물음을 던지는 세상 앞에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자신 있게 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현실의 상황은 마치 세상의 말이 맞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인은 세상의 이런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세상으로부터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질문을 받을 자신을 향해 어떤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시인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번역했을까요?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뼈를 찔리는 듯한 세상의 질문 앞에, 그리고 자신도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 앞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혹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내가 내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때를 혹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시인의 선언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며 주어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빚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캄캄한 터널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고, 심지어 주변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묻는 뼈를 찔리는 듯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은 때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한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